시편 97편 자 1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니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곳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송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97편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세 가지를 분명히 구분해서 봐야 돼요. 자, 여기서 세 가지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는 어떤 분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이 세 가지를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그 얘기를 아주 선명하게 이 얘기를 해놨어요. 첫째,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그죠? 통치가 뭐요? 다스린다는 얘기잖아요. 다스린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그러잖아.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관리하신다. 이 말을 이사야에서는 조성한다는 말로 썼어요. 이거 관리하신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해버리고 내동댕이 쳐버려서 알아서 너희들 알아서 될 대로 되라 그런 식이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이 만들어 놨으니까 그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이 잘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다스려. 말라크란 말이 통치인데 지배한다, 다스린다, 조성한다, 관리한다 그런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관리한다. 관리는 좋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나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죠. 좋아지라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빠지지는 않고 좋아지는 쪽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은 해하고 자기는 유익을 얻으려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는 법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의롭게 해서 자녀 삼아서 천국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땅에서는 주와 복음을 위해 살면 100배나 복을 주겠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관리한다, 다스린다 하는 말은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좋게 되도록 그리하겠다는 그런 의미지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참새가 있는데 참새가 전깃줄에 예를 들어서 전깃줄에 딱 앉아 있는데
포수가 총을 땅 쏘았어요. 다 죽을까요? 다 죽을까요? 도망가는 놈도 있을까요? 그렇죠. 다 안 죽고 죽는 놈, 떨어지는 놈이 있고 도망가는 놈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참새는 재수가 좋아서 안 맞고 도망가고, 어떤 새는 재수가 없어서 맞고 전깃줄에서 떨어져 죽냐? 아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가봐요. 자,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29절. 자, 29절.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게 참새는 팔아먹으려면 어때? 잡아야 팔아먹지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참새가 잡아야죠. 죽어야죠. 그래야 팔아먹지. 날아다니는 참새를 어떻게 팔아먹어요? 그놈을 하여간 총을 쏘든 활을 쏘든 하여간 쏘아서 맞아서 죽어야지요. 근데 이 참새가 지금은 전깃줄이 있지만 그때는 전깃줄이 없이 나무에 있었겠죠. 나무에 앉아있는 참새가 떨어졌단 말은 뭐예요?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이 그저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안 된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만물을 만들어 놓고 참새 한 마리가 죽냐 사냐도 주님이 개입하셔서 관리하시는데, 만물의 영장이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 인간을 관리하는 것은 그보다 더 잘하시죠. 그래 안 그래요? 참새 한 마리도 그렇게 관리하신 하나님이요, 죽냐 사냐를.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더 관리를 잘하시겠냐 그 말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발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살면서 우연히 오는 일이 절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재수 없어서 그런 일이 생긴다? 그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이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말이에요. 허락해서.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까지 9절까지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누가 얘기했냐면은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신앙을 고백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다?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관리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는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천국에 올리기도 하신다.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에게 달렸다. 6절에 여호와는,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한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부하는 게 우리에게 달렸다?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달려있다.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한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너희들 알아서 될 대로 되라고 방치해 놓는 게 아니고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은 이렇게 치밀하게 관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야 말할 것 없지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아까 읽은 그 앞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도 죽이고 영혼도 능히 죽이는 지옥을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사람은 우리를 해야봤자 몸밖에 해하게 못하지만 하나님은 몸도 해하고 영혼도 해서 어디도 집어넣어버려? 지옥에 집어넣어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뭡니까?
죽고 사는 모든 문제도 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하냐? 하나님께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은 저희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얼마나 넓고 큽니까? 지구가 태양계에 비하면은 지구는 좀 작긴 합니다만은 지구가 대단하게 넓지요. 평생 지구 한 바퀴도 못 돌아보고 죽게 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우리들의 거주의 경계도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거요. 그러니까 거주의 경계란 말은 나라의 경계선이죠.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한 것이 우연도 아니고 재수가 좋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에 의해서 그리 됐다, 그 말이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또 하나는 뭐라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거하게 하시되 저희의 연대를 정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 것이냐, 그걸 정하는 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그 다음에 네가 몇 년 동안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가지고 나한테 다시 와라, 그것도 누가 정하냐?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희의 연대를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살고 싶다고 해서 더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빨리 죽고 싶다고 해서 빨리 죽는 것도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빨리 죽어야겠네, 빨리 죽어야겠네, 진짜 내일 죽으세요 그러면은 절대 안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 뭐요? 하나님의 때에 언제든지 오라 하시면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바로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뭐라 하겠느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관하신다. 그래서 만물의 모든 생명과 호흡을, 이게 사람뿐만 아니요, 짐승들의 모든 호흡과 생명도 주관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대단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누가 건들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지. 우리가 바르게 사는데 누가 건들도록 놔두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면은 건들도록 허락하지만. 두 번째는 2절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의와 공평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오잖아요. 의와,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의란 말은 히브리어로 체덱, 올바르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올바른 사람 없어요. 공평, 미스파트, 공정하다. 하나님보다 공정한 인간은 없어요. 그죠?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공정한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고, 사람은 왜 공정하지 못하냐?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공정을 잃어버려,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절대 뇌물을 안 받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정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하면은 그 하나님의 근본은 올바르고 공정함입니다. 하나님 하면은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도 하듯이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바르고 공정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이분이 인간처럼 공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어요? 이분 못 믿지. 안 그래요? 세 번째, 거기 9절에 보면 쭉 내려가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러냐 하면은 온 땅 위에 지존하시다. 지존이란 말은 엘요온이란 말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 우주 만물, 우주 공간 중에서 뭡니까? 가장 높은 곳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낮은 곳이 아니고 가장 높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러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 복음인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는 인간이 선행으로 착함으로 노력으로 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죠.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못 찾아가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온 종교가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기독교.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 뭐 하신다? 10절에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 뭐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 9절이구나. 9절에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신다. 9절에 나왔죠. 9절에 초월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신다는 말은 모든 신보다 뛰어나시다 그 말이에요. 높은 곳에만 계시는 분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은 어떤 신보다도 능력이 뛰어나시다 그 말이에요. 신 중에 신이시다. 신고 다니는 신 말고요. 최고의 신이다 그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최고의 신이다. 최고로 높은 곳에 계시고 최고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분이 모든 신들을 다스립니다. 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그 밑에는 하나님보다 못한 신이 있어. 무슨 신이요? 마귀요. 마귀는 뭡니까? 악한 영의 우두머리고 그 밑에 졸개들이 있어. 그것들이 귀신들이요. 악령이라고도 그러고 악신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나님이 이 사울 왕에게서 떠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 그랬어요. 신 하면은 성령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그 빈 곳에 누가 들어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성령만 하나님이 부리시는 게 아니고 악한 영도 누가 불러요? 부려요? 하나님이 부리신다. 할렐루야. 그게 사울 속에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들어갔다 그런 겁니다. 악신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남자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있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날 이 귀신이 딱 들어가니까 다니던 직장 생활 그만두고 가출을 합니다. 거기에는 연로하신 부모님도 계시고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가출해버려. 그러면은 돈도 안 벌고 가출해버리면은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러니까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도록 일한 놈이 누구요? 마귀요. 마귀. 그 졸개 귀신이요. 귀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밤새 오병이어의 기적을 낮에 행하시고 밤에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노를 저어서 가가지고 거라사의 아침 새벽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만나러 일부러 간 거예요. 그 먼 거리를 배 타고 밤새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그 속에 있는 귀신한테 네 이름이 뭐냐 물어봤어요. 그거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제자들한테 교육시키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내 이름이 군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귀신들이 대답하기를 군대다. 그 말은 많은 귀신이 들었다. 한 사람 속에 귀신이 하나만 들어도 괜찮은데 뭡니까? 마리아에게는 귀신이 7마리가 들어갔어요. 마리아. 그래서 음란한 일을 했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군대 귀신이 들었다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뭡니까? 귀신이 들어있으니까 군대지요. 군대라는 말은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한테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나를 쫓아내려고 하십니까? 막 쓸데없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언덕 위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귀신이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으면 예수님한테 허락해 달라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귀신이 자기 임의로 활동을 못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돼요.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귀신도 자기 멋대로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잘 유념하셔야 돼. 아까 여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신중에서 뭐 하신 분이다? 초월하신 분이다. 가장 높은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가장 뛰어나셔서 모든 신들을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령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영들도 주님이 다스린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 그러니까 문제가 오들랑 이 문제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주의 허락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문제를 부정적으로 받아치면 안 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희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은 성도를 보존한다네. 보존이란 말은 뭐예요?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지킨다 그 말이에요. 지켜 보호한다 그 말이에요. 보호해준다 그 말입니다. 성도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시드란 말이에요. 하시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성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그건 교인인데 교인, 그건 성도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를 뭐한다? 보존한다. 네페시 사마르, 생명을 지켜준다, 생명을 보호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걸 비유로 말하기를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에 품어 보호하듯이 보호한다. 그걸 시편 91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한번 볼까요? 시편 115편으로 한번 가봐요. 자, 시편 115편. 시편 115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는 자? 돕는 자요. 또 방패다. 방패는 뭐요? 막아주는 자요. 어떤 불행이 오지 않도록 막아준다 그 말이에요. 막아준다. 도움은 내가 부족할 때 도와주어서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돕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방패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서 막아준다. 이게 부족한 것은 채워주기도 하고 또 방해하려고 하는 것은 막아주기도 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오늘 자 11절. 자 97장 보세요.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에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이거 참 이해하기가 쉽도록 이 얘기를 해놨어요. 하나님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의인은 아까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잖아요. 의인은 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죄 사함 받은 자, 그게 의인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자가 의인이요. 의인. 근데 이 의인을 위해서 뭘 뿌린다? 빛을 뿌린다. 빛은 에너지를 비유로 말한 거예요. 에너지, 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뿌려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주기란 말이에요. 주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예?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주신다. 그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복 바꿔서 못 바꿔서 복을 그러니까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예. 이 빛을 뿌린다는 말은 그 사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에너지, 능력을 그 사람에게 공급한다 그 말이에요. 공급한다. 그래서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게 한다 그 말. 이걸 비유로 여기서 뿌린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보세요. 곡식을 뿌리면 어디다 뿌리죠? 밭에다 뿌리죠. 밭에 맞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뿌려 어디다가? 우리에게 우리 안에다 뿌려줘. 우리의 생각 속에다가 뿌려. 그래서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못 받는 자가 기적이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복을 못 받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살고 있는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 빌립보서의 4장 13절에 나오는 능력 주시는 자가 나에게 능력 주면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울이 한 얘기예요. 바울이. 그 얘기나 이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그 다음에 뭐라 했냐?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뿌린다.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정직이란 말은 올바르게 사는 자는 말이야. 야사르란 말이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그 말입니다. 주 뜻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여기서는 정직이란 말을 썼어요. 야사르, 히브리어로 야사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뿌린대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 쉬무하란 말인데 유쾌하게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유쾌하게 되는 일을 하나님이 뿌린다 그러죠. 유쾌하게 되도록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한다. 힘을 공급한다. 자, 사도행전 3장으로 가봐요. 이 얘기가 거기에 나와. 사도행전 3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누구에게? 나에게. 여기서는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못 살고 있으니까 유쾌한 일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유쾌한 일이 있기 위해서 너희들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정직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을 뿌려준다는 말이에요. 쉬무하. 여기 기쁨, 여기서는 쉬무하 뭐요? 유쾌하게 되는 일이라고 그래서 유쾌하게 되는 일을 누구로부터 온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왕 예수 믿는 것 안 믿으려고 하면 몰라도 이왕에 우리는 예수 안 믿고는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왕에 예수 믿는 것 예수 좀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와 내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을 위해서 예수 이왕에 믿는 예수 좀 바르게 좀 믿어요. 바르게 똑바르게 좀 예수 좀 믿으면 얼마나 좋겠나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잘 해내도록 온갖 능력을 주시기를 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가 말이요,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되고 애굽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된 것은 뭐 때문입니까? 요셉이가 하는 일마다, 맡기는 일마다 잘 해내니까 보디발 장군이 보디발을 요셉이를 인정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맡긴 거 아닙니까? 잘 해내니까. 거기서는 뭐라고 보디발이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이 요셉이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디발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보디발이가. 그러니까 요셉이가, 나이 어린 요셉이가 17살에 그 집에 갔잖아요. 그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집에 어른들도 못하는 일을 이 아이가 척척척 다 해내. 누가 도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요.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을 갖다가 팍 누구한테 뿌려버린 거예요? 그렇지요. 요셉이한테 하나님 뿌려버려서 그런 거예요. 이 빛을 뿌려버린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뭡니까? 지혜와 능력을 갖다가 팍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잘 해내서 주인을 기쁘게 해서 총무가 되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제 시편에, 자, 오늘 지금 하나님을 봤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통치한다. 나를 통치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만 하나님을 인식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여기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7절에 보세요. 자, 7절.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시작. 조각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을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은 전부 뭘 섬겨요? 조각신상, 우상 섬긴다 그 말이에요. 우상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뭘 섬겼어요? 우상 섬겼죠. 우상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생명이 없지요.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시편 115편 4절에 보면은 우상의 재료는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우상은 다 사람이 손으로 다 배질도 하고 짜구질도 하고, 그 다음에 뭐요? 끌질도 하고 해서 조각해서 만드는 거요. 나무로, 또 쇠로도 빚어서 만들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다 사람의 수공물이다. 그러니 생명이 없지요. 그래서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못 맡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말도 못한다고 시편 115편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도움 주겠어, 못 주겠어? 아니,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부족한 우리 인간에게 빚어져서 만들어진 게 어떻게 인간에게 도움을 줘요? 안 그래요? 인간을 만든 분이나 돼야 인간을 돕지. 그렇죠? 그러잖아요. 이게 우상은 지금 현재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 허무하다 그러잖아요. 허무한, 헛된 것, 그 말이야. 헛된 것, 엘린이란 말인데, 헛된 것이라 그 말이야. 다 헛된 것. 자긍한다. 자긍이란 말은 할랄이란 말인데, 찬양한다, 경배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런 헛된 우상한테 지금 예배하고 있다, 경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소원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자,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봐요.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 이것들한테 도와달라고 해서는 소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몰라서 그렇지. 자, 10장 10절.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도적이는 이 마귀를 말한 거예요.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이것들한테 가서 경배하고 복 달라고 하면 이건 줘요 못 줘요?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하는 말은 이 외에 안다는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거 외에는 몰라.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한테 가서 뭐 달라고 하면은 이들은 준다는 걸 몰라요. 뺏어가는 것만 알지 준다는 걸 몰라요 사전에. 그런데 그놈한테 달라고 하니 줄 수 있어요? 못 주죠. 그러니까 이 헛된 것들한테 가서 복을 달라고 하면은 평생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섭리 예정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엄청난 이 어리석고 미련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과거에 살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지금 특별하게 선택받아서 예수 믿게 됐으니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뭐냐? 오늘 시편 97편에 보면은 7절에 뭐 해야 하라고 하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편 97편 7절 시작.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곳으로 장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하느니 너희 신들아 여호와를 경배하라. 자 97절 우상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그리고 뭘 하라?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만 이제는 경배해야 한다. 그분만 섬겨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분만 경외해야 한다. 그래서 시편 115편 13절에 보면 대소물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대소. 그러니까 어른이든 아이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 말이에요. 학벌이 있는 자만 준다. 그렇게 안 했어요. 잘생긴 사람한테 준다. 그렇지도 않았어요. 가문이 좋은 사람한테 준다. 그렇지도 않았어.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할렐루야 바르게 경외한단 말이에요. 경외란 말은 야레란 말인데 하나님을 내 삶에 우선순위로 두고 섬기는 자, 제가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복을 준다.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복은 뭐냐? 유익되도록 가는 능력을 준다. 그 얘기예요. 바라크란 말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 준다. 아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빛을 뿌려준다는 말에 그 얘기를 제가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말은 바라크라는 복이 그 말이에요. 바라크라는 복이 네가 하는 일이 유익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준다. 그 뜻이요. 이 바라크라는 복이. 복이라는 뜻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공, 번영, 장수하는 능력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여러 가지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말이에요.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옛날에 쓸데없는 우상숭배를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잘 경외하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준다. 간단하게 말하면 복을 준다는 말이에요. 도와준다는 얘기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네가 하는 일에 유익되도록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 공급한다는 얘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 드리죠. 그래서 이게 결과로 말하면 성공, 번영, 장수하는 능력을 준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제 하나만 더 8절 보겠습니다. 자, 8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자,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앞으로 이와 같은 복을 계속
지금도 받고 앞으로도 계속 받아야 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해라? 기뻐하고 뭐하고? 기뻐하고 뭐예요? 즐거워하라 그 말이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뭐하고 뭐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할렐루야. 자, 시편 115편 14절 한 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편 115편 15편이구나. 15편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5편 14절. 자, 보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시편 115편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누구만 잘 되기를 원해요? 나만? 아니에요. 나와 내 자손들이 다 더욱 번창 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복을 못 받겠소? 그러니 이왕에 예수 믿는 것 잘 믿어서 신앙생활 좀 잘 하셔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 내 편이 돼서 우리 가정의 편이 돼서 일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